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34쪽에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평안하게 지내셨죠? 네. 우리 오랜만에 뵙는 우리 이재 권사님도 계시고 또 도장 권사님도 큰일 치르시고 오시고 서로를 위해서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는 박수 한번 드리고 또 오셨는데 처음 뵙는 분들 끝나고 한번 글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흔히 거룩할 성자를 써서 조상 조자를 써서 성조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4명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만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교회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4명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아마 한 열 몇 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삭은 겸손의 사람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집념이 아주 강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요셉은 그의 아들 요셉은 순전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가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다른 믿음의 조상들과는 좀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이 있지요. 인간미가 넘쳐요.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더 끌리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당히 소름이 끼칠 정도로 목표 지향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거든요. 내가 이거 할 거야 그러면은 어김없이 하기 위해서 온갖 잔꾀도 다 꾸미고요. 의지도 상당히 강해요. 그랬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장자권에 대한 집념이 강하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과 거래하는 게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아니 그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보통 나 이거 할 테니까 형이 나 과자 하나 더 줘, 뭐 아이스크림 하나 더 줘,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용돈 나 뭐 하나 사줘,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지 모르는데 장자권 단위가 확 달라요. 그리고 눈이 좀 침침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에게 줄 그 축복을 자기가 대신 빼앗아 오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눈에 반해버린 라헬, 그 레이첼,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14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이제 뭐 아무런 대가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6년 동안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귀한 길 다시 이제 금위환영해야 되는데 형 에서에게 못한 짓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형이 마중 나오러 온다고 얘기를 듣고 나자 그때부터는 가슴이 이제 쿵닥쿵닥 뛰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들을 식솔들을 이제 여러 표로 나누게 돼요. 그리고 형 에서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달래고 자기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꾀를 낸 일들 그리고 약복강 나루에서 약복 나루터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나이죠. 우리는 천사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천사가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다라고 새로운 이름, 신명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심쩍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내려고 열심히 매달렸던 모습 야곱의 그 집념 어린 모습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이런 면면이 우리 사람들 일상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더 와닿는 그냥 가리지 않고 가식 없이 우리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희망도 보이고 또 소망도 그 안에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런 한계 때문에 다른 믿음의 조상하면 저 사람들 아브라함이니까 저렇지 요셉이니까 저렇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체념할 수 있는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바뀌어주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사용하셨어? 그럼 우리도 가능성이 있겠네, 희망이 좀 있겠네, 소망이 있겠네.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어쩌면 야곱도 이렇게 썼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 같다는 인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더 마음이 끌리기도 해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한 일이 못하였으므로 그를 그를 위하여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20년이 넘도록 자식을 갖지 못했어요. 만약에 자식을 갖지 원치 않아서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원치 않아서 갖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안 가지면 몰랐을 텐데 자식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20년 정도는 거의 이제 체념 수준에 거의 다가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기도했다고 말씀하죠. 끈질기게 하나님을 매달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좀 넣으면 되는데 안 되나 벼. 그리고선 포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근데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의 순간 응답할 때는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좀 큰 또 어떤 도전을 주기도 해요. 20년 동안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부장제 사회에서 우리도 뭐 한 세대 전만 해도 지금도 뭐 아직 그런 게 남아있지만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런 사회에는 자식을 남편이 더 원할까요? 아내가 더 원할까요? 아내가 훨씬 더 원해요. 왜냐하면 남편은 그냥 남편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에헴 하면은 막 옆에 있는 사람들 움직여줘야 되고. 그런데 아내는 남편도 있지만 자식 하나 바라보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도 얻고 소망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사회는 특히 자녀, 특히 아들이면 더 좋죠. 그게 지금도 우리에게도 뭐 뛸 수 없는 정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임신했다는 소식 들으니까 마냥 기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고 정말 뭐 하늘이 날 것처럼 뭐 좋지요. 그런데 리브가에게 괴로움이 있는 그 사건이 곧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낯설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어머니이신 분들은 다 이제 겪어보신 일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22절을 읽어드리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붙잡은데 어느 날에 뭐 산불가도 있으니까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면 쌍둥이라서 이렇게 배가 좀 많이 아프시겠네요. 좀 힘드시겠네요. 배가 좀 많이 부르시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아픈 건가? 이렇게 힘든 건가? 내가 유난하게 이렇게 산통이 심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어? 이 말씀을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 거야? 이 원문에 있는 의미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괴로워서 내가 어떻게 살겠냐 이런 한탄이에요. 그 한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러 호소하러 이제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제 산딸이 다 다가오자 이제 태중에서 서로 이제 밀치고 설치고 막 정경 원문에 보면 이 싸웠다라는 표현이요 정말 격하게 전초하다 이런 의미에서 쓰이는 단어를 썼거든요. 둘이서 서로 막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얘들이 머리를 잡은 건지 뭐 서로 팔을 꺾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거죠. 이제 리브가의 간구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본문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주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놀랍지요. 하나님 리브가에게 너에게 쌍둥이가 있어, 두 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대신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태중에 있는 또 한 아이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킬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언약을 받게 될 사람이 형이 아니라 동생 아우였다라는 거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뭐 차별하시는 거야? 편애하시는 거야? 누구만 집어서 쓰시고 누구는 뭐 국물도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게 선택하는 것과 편애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고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 할 때도 말씀 나눴지만 성경에서 제자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제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제자라고 표현을 많이 했다라고 사도행전에 특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선택한 게 12명만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중에 특별히 뭐 베드로만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우리가 흔히 수제자 베드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흥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도 뭐 별 수 없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4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형 에서예요.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40살에 이삭이 결혼했는데 60세가 되어서 이제 아들을 낳은 거죠. 리브가의 출산이 다가왔을 때 에서가 야곱을 밀쳐내고 세상 밖으로 먼저 나가려고 해요. 힘이 약한 이 동생 야곱이 안돼 그러면서 막 막았겠죠. 그러고 나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가부장 사회에서 특히 또 자녀도 소중하지만 자녀들 가운데 서열이 있는 거 아시죠? 거의 장남에게 다 몰아주잖아요. 장남. 오빠가 있거나 뭐 아무리 동생이라도 남자 사내 녀석 장남이 있으면 거의 뭐 모든 것이 다 그 장남에게 올인이 돼요.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이 유산 다 걸로 가게 돼 있고 심지어는 이뻐하는 것도 다 거기 몰려가 있어요. 장남하고 차남 뭐 몇 분 차이도 안 나고 몇 초 차이가 안 나는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젖을 물려도 장남에게 먼저 물려요. 머리를 쓰담쓰담 해줘도 장남에게 먼저 가게 돼 있어요. 둘이 싸우잖아요. 거의 대부분 너네 형한테 대들고 거의 차남은 막 억울해도 막 이 분을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마 현실에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격하게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되는 거 이 가부장 중심의 사회에서 천함으로 나 이렇게 살 수 없어라고 아마 처절한 몸부림 같은 몸짓 같은 그런 집념을 나타내는 거죠. 본문은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 낳았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이라고 얘기해요. 주보에도 있고 우리 한번 한 장 넘겨볼까요? 야곱의 이름 정확하게 그 히브리 원문은 야코브.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시지만 우행서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야코브 이렇게 읽는데 발꿈치라는 단어도 야케브. 이게 모음이 지금 안 붙었는데 모음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좀 다르는데 이게 첫 글자만 다르고 두 단어가 비슷하죠. 야코브, 야케브. 히브리어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꿈치를 붙잡았다, 움켜잡았다라는 뜻은 야코브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비슷해요. 야곱이 뒤꿈치를 움켜잡고 태어난 사람인데 태어날 때 이 사연이 말해주는 것처럼 움켜잡고 살아가는 삶이 야곱의 모습이라고 봐도 돼요. 마치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모습을 기억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화면이라든지 뭐 자녀들 태어날 때 잘 기억해 보시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응애하면서 손을 어떻게 하고 태어나죠? 다 이렇게 잡고 태어나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실 때는 다 손을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편안하게 푸시고 다 내려놓고 가시죠. 그래서 공수고 얘기하시면 손을 다 핀 것 얘기하잖아요. 응애하면서 모든 잡으려고 하는 그 움켜 잡으려고 하는 게 이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작은 주먹선 안에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라는데 야곱이 리얼하게 아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 27절,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쭉 자랐어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이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일반적으로 우리 일란성 쌍둥이는 외모도 비슷하지만 항상 행동도 비슷하고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옷도 똑같은 거 그리고 먹는 것도 똑같은 거 조금 차이는 뭐 그냥 순간적으로 뭐 대본에 왜 그러냐면 이게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둘이 다 똑같이 해줘야 되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하고 에서의 경우는 좀 상당히 예외적이죠. 가끔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25절에서 보시듯이 붉은 사일결에 무성한 털을 갖고 태어난 게 에서. 이 붉다라는 말하고요. 털이 많다라는 에서의 신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이 단어에서 에돔과 쉐일. 에돔이라는 왕국이 나중에 에돔이 만들게 되는 나라잖아요. 그 오늘날 그 이스라엘 남부 지방이 에돔이거든요. 그 페트라, 요르단의 그 아래쪽 페트라까지 다 에돔이 나중에 이제 없어지게 되지만 그 영역이 에돔이 만든 왕국이 된단 말이죠. 이 붉다라는 말에서 에돔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한 단어거든요. 아까 야코브하고 야케브하고 같은 비슷한 단어인 것처럼 붉다라는 뜻의
에돔이라는 왕국에 만들어지게 된 그 힌트가 단초가 바로 이 안에 이름 안에 있고 그리고 털이 많다라는 뜻이 쉐일이라는 다 같은 뜻이에요. 이름 안에 특징적인 그 단어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하튼 에서는 자라면서 들판으로 들로산으로 다니면서 사냥하고 이렇게 아주 야성이 강한 남성성이 강한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됐지요. 한편 야곱은 아주 매끄러운 반들반들한 살결에 차분한 성품을 갖고 자라나게 돼요. 야곱은 장성에서도 장막, 텐트 안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종일 그 천막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은 에서의 모습하고 아주 큰 대조를 이루게 됐죠. 형은 상당히 야성성이 강하고 남성성이 강한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사는 녀석이 왜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밖에 나가서 놀지 않고 밖에서 생활하지 않고 보통 여성들이 여자아이들이 엄마 일 도와서 허드렛 일 도와서 뭐 빨래 뭐 도와주고 뭐 이렇게 집안일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하면 있었을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본문 29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이때 뭐 했냐면 엄마 일을 도와서 집에서 이제 살림을 도왔는데 팥죽을 끓였어요. 팥죽. 지금은 뭐 그게 별 이상하지 않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거 상당히 이상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남자가 거기서 밥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거 상당히 이상한 일이었단 말이죠. 천막은 여성의 세계, 어머니의 세계를 표현하는 거고 들판은 남성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를 상징하기도 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천막에 살았다는 건 어머니의 영향력 밑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들판에 나갔다는 건 아버지의 영향력 밑에 있었다는 거죠. 야곱이 천막 안에 살았다는 것은 그가 뭐 유약하거나 내성적이어서 소극적이어서 이렇게 천막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계속 이제 이미 말씀 통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야곱은 되게 강인한 사람이거든요. 야곱이 하란 땅, 외삼촌 하란 땅까지 갈 때 우물가에 가서 제일 먼저 이제 라헬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직감하죠. 라헬이구나. 내가 만나야 될 나의 배필이구나 하고 직감했을 때 그 보통 오아시스가 있거나 아니면 우물이 있는 곳에 그 우물이 말리는 걸 막기 위해서 보통 덮개를 만들어 놓거든요. 중당 사망 지역에는. 근데 덮개도 가벼운 거 막아놓으면 그냥 바람에 막 모래폭풍에 날아가고 이러니까 그걸 아주 무겁게 보통 돌로 이렇게 깎아갖고 구멍을 만들어놔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보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구멍을 확 한 번에 힘써 이렇게 없앤단 말이죠. 그 야곱이 결코 나약하거나 이렇게 모의기수춤하거나 이런 인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외손촌 라반 집에서 아까 20년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6년 동안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20년 동안 살았을 때 주로 했던 일이 목동 일이었어요. 양치기는 일이었단 말이죠. 양치기는 뭐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뭐 초지를 찾아서 양들을 꼴을 먹이기 위해서 먼 곳까지도 가야 됐단 말이죠. 그러면 가서 낮에 꼴을 먹이고 밤에는 밖에서 그냥 같이 야영해야 돼요. 텐트 치거나 아니면 거기서 불 피워놓고 쪼그리고 앉아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장렬한 태양 때문에 뜨겁고 밤에는 그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그 추위 속에서 잘 견뎌내는 튼튼한 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단 말이죠. 밤새도록 천사하고 씨름할 정도로 그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야곱이 천막에 살게 된 이유는 이 가족 안의 모습을 우리가 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아버지가 형 에서만을 편애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남은 사랑, 이러다가 내가 정말 천박되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엄마 편에 서는 게 현명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엄마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사랑만이라도 내가 받고 싶어서 집 안에 장막 안에 머물게 된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왜 에서를 편애했는지 그 이유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이유가 사냥에서 갖다 주는 고기가 좋아서 고기 맛이 좋아서 그렇게 편애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리브가가 왜 야곱을 편애했는지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다만 27절에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한 다음에 곧바로 28절 하반절에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과 달리 리브가는 왜 야곱을 편애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얘가 고기를 갖다 줘서 내가 그 고기가 좋아서 사랑했다라고 이유를 얘기하지만 리브가는 그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삭하고 리브가하고도 상당히 대조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맛 좋은 고기를 사냥감을 제공함으로써 아버지의 편애가 이루어졌는데 엄마는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거기에 어떤 내용 사연이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이삭이 왜 에서를 편애했을까? 순전히 그냥 갖다 준 고기가 좋아서 나 육식 좋아하니까 이 녀석은 내 마음을 잘 이해해줘. 나를 참 잘 알아주는 아들이야.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삭이 에서만을 사랑했을까? 그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순종적이지만 또 수동적인 인물이거든요.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 한 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죠. 뭐하러 가는 거죠? 제사 지내러 가잖아요. 근데 재물을 갖고 가야 되는 재물이 없어요. 자기 아들이 재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나이 정도, 보통 그때가 13살에서 19살까지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적어도 10대 후반은 넘었을 거라고 보는 게 강한 학자들의 추론인데, 그 10대 후반의 장성한 자녀가 아버지가 연로해지신 거의 할아버지 중에도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널 제물로 쓸 거야, 묶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 지금 장난하세요? 그리고 도망쳐 나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내성적이고 그리고 차분했던 성격이 이삭이었어요. 이삭의 마음속에는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맞이기 때문에 끌리기도 했겠지만 에서는 자기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었어요. 상당히 야성적이고 남성미가 넘쳤고 상당히 도전적인.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그 먼 하란 땅에서 단신으로 그 결혼할 사람 남자 얼굴도 보지 않고 그 먼 땅을 그래 나 갈게 그러고 올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자녀를 보는데 캐나다 에서에게는 내가 갖지 못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대리 만족을 느꼈는데 대리 만족. 이 녀석은 참 대단해. 내 자식이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치 그 대리 만족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야곱에게 둘째에게 가는 거예요. 아들만을, 큰아들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너에게까지 나눠줄 그 겨를도 없고 사랑도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왜곡돼서 쌓여 있던 거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왜 나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 못해서 그게 한이 돼서 자식을 키울 때 너 꼭 법대 가야 돼. 법대 가서 너 아주 당당하게 판검사 해야 돼. 그래갖고 한번 아빠 주변에 있는 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뻔때를 한번 보여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부모가 원하는 공부를 시키려고 그랬던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쩌면 그게 한이 되어서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지금 이삭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갖지 못한 거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이렇게 하면 돼. 너 정말 최고야 라고 이렇게 그런 대리만족을 갖게 돼요. 창세기는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을 사이에 놓고 이게 편애하는 모습을 아주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28절을 다시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다. 이 문장을 통해서 이게 가정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편애하는 거, 이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는 거, 이게 자녀들 간에 큰 갈등을 일으키는 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쪽에 편애하면 다른 쪽은 그 안에 질투심밖에 남지 않거든요. 이게 심해지면 마음이 큰 쓴뿌리처럼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경쟁관계에 있는 쌍둥이인데 에서가 더 이렇게 추격받는 상황인데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응어리가 있겠어요.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경쟁할 때 이 반목이 진짜 어디냐면요. 형제들이 있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에게 있어요. 이게 참 어찌 보면 이게 알면서도 그렇게 또 팔이 또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부모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는데 나는 똑같이 사랑하는데 왜 그러지?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형이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자녀를 갖게 된대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좀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관찰이 하나 있는데요. 엄마가 자식들이 여러 명 있는데 자식들이하고 같이 있을 때 자식들이 엄마가 같이 눈에 보일 때 이렇게 방학 때는 그냥 서로 지지고 먹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엄마가 있을 때 아이들이 더 많이 싸운대요. 근데 엄마가 나 시장 갔다 올 때까지 둘이 싸우면 안 돼? 혼나?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러고 나가면 오히려 더 챙겨준대요. 근데 엄마만 보면 엄마가 있으면 더 싸운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 마음속에 내가 조금이라도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더 이쁨 받아 내가 더 칭찬받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봐도 야곱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에서를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질투가 난 거예요. 그게 마음에 서운했던 거죠. 부부 사이에 서로 편애하는 자식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부부 사이가 서로 소원해졌다는 거죠. 오랜 시간 걸쳐서 서로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삭이 나이 들어가면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약해지면서 더 관계가 좀 나빠졌어요.
먹는 것만 밝힌 거죠. 보는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한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이런 말이에요. 이삭은 그의 입안에 놓인 사냥고기의 맛을 들여서 에서를 더 사랑했다. 1차적인 이유는 고기 좋아하는데 내 좋아하는 거 갖다 주니까, 내가 사탕 좋아하면 사탕 갖다 주니까 이 자식이 더 좋고, 이게 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연세가 많아지시면 많아질수록 마음이 어린아이 같다 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 주간보호시설에 유치원처럼 어린아이들 유치원 갔다 오는 것처럼 어르신들 이렇게 다녀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나 잘해주면 그 사람 좋은 거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한 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냥 잘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끌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 이제 강해지는 거죠. 좀 감출 수도 있었을 텐데, 이삭의 이런 모습이 부부 사이의 대화를 좀 단절을 시켜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 이삭과 리브가의 대화가 27장에 딱 한 번 소개돼요. 오랜 시간 동안 살았는데 딱 한 번 대화하는 게, 그것도 이제 야곱을 빨리 피신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브가가 이러다가 둘 다 잃겠다. 빨리 명분은 자기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야곱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장면이지만, 대화의 장면이 딱 한 곳에만 27장에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야곱이 이제 떡과 팥죽을 만들어서 에서에게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사는 장면들이 나와요. 어찌 보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좀 비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서로 좀 물고 물리는 인간미가 아주 너무나 세상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까? 그 안에 한꺼풀 더 들어가면 그런 얘기예요. 남들이 볼 때 부러워 보이고, 저 집 참 잘 믿는 집안이야, 저 집 참 괜찮은 건강한 집안이야, 자식들도 잘 되고 문제도 하나도 없어, 이런 집안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집안도 하나님이 그 집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꿔주심을, 변화시켜 주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가족의 문제가 마치 시한폭탄보다 더 무섭잖아요. 누구 하나 얘기 꺼내기도 조심스럽잖아요. 또 민망할 때도 있고, 나는 이런 좋은 마음을 갖고 얘기를 꺼내고 뭘 하려고 해도 그쪽에서 안 받아주고 이 손을 같이 잡아주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게 가족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상식적으로도 풀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까지는 몰라도 화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아주 더 이상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렇게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 어디에나 있음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 원석을 캐내면 금을 얻기 위해서 금강에서 원석을 캐내면 잘게 부수잖아요. 부수고 처음에 금강에서 막 금을 막 캐는데 금덩어리 이러면서 나와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잘게 부수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 쫙 올라가서 부수고, 그걸 다시 또 이제 몇 번 거르고 또 녹이고 다시 또 불순물 제거하고, 이런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곱은요, 숱한 시련으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단련되어야 했어요.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 속에서 또 인내가 있었어요. 그런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뽑아주신 그 도구로 단련되어야만 됐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과정도 그런 나그네 길의 한순간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을 보게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한계도 없고 다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며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는 복된 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우리 가족 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꼬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절망의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거짓과 탐욕,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정결하고 정직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가는 성숙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